오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또 앞절에 9절 말씀에 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2장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받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맏형이시다. 즉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들이다. 즉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 가족이 된 우리 모두에 대해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13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형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창시자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즉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맏형이 되신다. 장남이요, 첫째요, 큰아들이요. 저는 둘째입니다. 제 위에는 또 형님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인간관계는 장남과 차남 그렇게 썩 사이가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시기가 있고 또 질투가 있고, 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맏형에게, 장남에게 대부분의 유산과 상속이 다 주어지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맏형이 되신다 할 때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위만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면서 복되게 하는 우리의 영원한 근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시는 맏형이 되십니다. 장자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그 영원한 유산, 상속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누리시고 받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속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가족에 입양되었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양자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된 신분, 즉 양자의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과 특권은 바로 이 양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구체적으로 어떤 영광과 특권이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에서는 누구에게나 다 심판이 오게 되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함께 영원한 형벌과 멸망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화목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지막에는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셋째는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새로운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새 가족 관계는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형제 관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다 형제요 자매의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새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은 네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구원의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과정이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영광과 특권을 우리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해서 그 후손들은 모두가 다 이 영광과 특권을 누릴 수가 없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구원 얻도록 선택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맏아들의 영광과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다 이와 같은 영광과 상속과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가족 관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양자의 그 신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양자는 옛날에 그 비참한 과거를 다 깨끗이 단절해야 합니다. 청산해야 합니다. 옛 생활을 깨끗이 다 잊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가족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가 바로 이 새로운 신분에 맞게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세계, 새로운 영광, 새로운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을 망각하면 많은 징계와 고난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불쌍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끝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은 새로운 신분을 얻었지만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순종과 경건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늘 그들이 하는 말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신분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그 본능이 있습니다. 잠재된 내재된 그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또 이 시대를 봐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유혹과 유행을 따르느라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돌아가지 마시고 앞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된 양자의 신분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순간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돌아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옷을 입듯이 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새 가족에 대한 특징과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거듭났다. 요한복음에 보면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야, 내가 좀 거듭나야 되겠다. 이 거듭난다는 말씀,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이죠.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바로 이 새 생명,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특징 무엇일까요? 거룩함입니다.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음 먹었다고 내일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특징, 거룩함이지요. 우리가 속한 육신의 가정도 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보면은 그 가족마다 다 분위기가 달라요. 심지어는 어느 집을 방문해 보면 그 집안 냄새도 달라요. 향기도 달라요. 어떤 집은 또 부유해요. 어떤 집은 좀 가난해요. 그렇지만 어떤 집은 화목해요. 또 어떤 집은 아주 그냥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항상 거룩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품행을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구별되게 살아가라. 좀 거룩하게 살아라.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세상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더 누리고 풍요와 번영, 성공, 기여만 있으면 다 내 것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거룩한 자녀로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노아 시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별되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끝없이 말씀하시건만 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쾌락과 재미만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거룩함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보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에 그 보면은 그 오징어 게임을 만든 그 노인, 그 재벌이 다 죽어가면서 자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공통점이 뭔지 안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생존자가 세상 사는 게 재미없다고 그런다고 그렇게 잔인한 게임을 만들어? 이 노인은 껄껄껄 웃으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바로 이거예요. 세상 사는 것이 재미가 없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특징입니다. 끊임없이 뭐 좀 재밌는 게 없을까? 뭐 좀 신나는 게 없을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없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한 완전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시련, 고난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내가 원했던 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섭섭하고 또 상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 고난을 잘 견디어라.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욥으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복에 이르도록 욥에게 시련을 통해서 그를 더욱 복되게 하신 것이 그 욥기의 결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따라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방관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족관계에서 내 자녀이니까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이지요. 남의 자식한테는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지 뭐 그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우리를 날마다 시련 가운데, 연단 가운데 인도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할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사람이 막장으로 가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하시고자, 복을 주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가까이에서 만나주시고자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을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라, 구원의 설립자.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원어에 보면 아르케고스, 즉 선구자가 되신다, 개척자가 되신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첫 출발 지점이요, 가장 앞서가신 분이시요, 우리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신 분이고, 또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 즉 맏형이시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십자가로 가셨고, 또한 부활로 그 길을 우리 모두가 다 갈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은 유인이야, 저 사람은 선구자야, 저 사람은 영웅이야.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훌륭한 점에 불과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 어디로 가시는 거야? 그리고 나는 다시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할 때, 요한복음 14장 2절에 4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구원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겠다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창시자, 우리는 이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구자, 구원의 첫 출발.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개척교회가 바로 구원의 선구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척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교회가 바로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는 저는 올해로 우리 예수소망교회 개척교회로 이제 12년째 접어드는데, 뭐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올 때는 많이 오기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안 오시기도 하고, 또 못 오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세상의 장소와 어떤 기관과 어떤 조직보다 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척교회는 자립 못하는 가난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항상 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또 개척교회 목사는 뭐 가난하고 고생만 하고 어려운 목사, 또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영적인 긍지를 가지고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와 역할과 능력을 오늘 우리 교회에 다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정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믿는 가정을 보아도 누군가가 처음에 믿는 사람이 있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형님이 저보다 9살 많은데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언제부턴가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저를 데리고 갔어요. 또 부모님도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형제들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창시자가 내 주변에 있었던 것, 그것을 은혜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웠던 그 선교사들 다 이 불모지와 같은 이 우상이 가득하고 이 조상만 섬기는 이 나라에 그 오래전에 그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순교의 피를 뿌리고 흘림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대동강에서 참수를 당한 토마스 선교사,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이 가지고 온 성경을 칼을 든 자에게 건네주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오늘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또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선포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수준에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한없이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보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구원의 창시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끝없이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상 사람들처럼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누가 뭐라고 비난해도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항상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양자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맏형이 되시고 구원의 창시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